제목이 조금 거창합니다. 21세기 크리스찬의 과제 및 의무까지 이제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 총선이 우리 기대와 다르게 좀 패한 후에 그 반기독교 세력,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종북 세력들은 단일 대로를 이루고 흥이 많이 나 있습니다. 반면에 우파 정치 또 애국기독 세력들은 있던 그 덩어리마저 갈라쓰고 4분 5열, 8분 9열을 가속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주의 독재 체제는 적대 세력이나 반대 세력이 애초부터 생길 때 싹을 잘라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력까지 용인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양질의 아주 훈련되고 세련된 양질의 구성원들이 있어야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생명력이 깁니다. 개인의 다양한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나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크냐, 사회, 국가 갈수록 구성원들이 다수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가해질 약간 그 부담이나 억압적인 부분을 어떻게 깊은 이해와 관용으로 이것을 고급스럽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질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제가 요즘 많이 근래에 겪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그래서 예로 가볍게 거론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가 한 방에 문재인도 깜빵에 가고 이재명도 깜빵에 가고 모든 것 딱 끝날 줄 우리가 알고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4.15 부정선거가 진실이 밝혀지고 상당수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떼고 부정선거가 선거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 대통령이 저놈들을 감방에 보내지 않지? 혹시 윤석열도 한패가 된 거 아니야? 곳곳에 부정선거 소식이 들리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아? 라는 불평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이 막강하지만 옛날 왕처럼 아무나 그렇게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보면 84조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란 애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직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란 애환의 죄 말고는 재직 중에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개인적 잘못한 것이 고소고발 들어오면 임기가 끝나면 수사해서 처벌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엄격한 상권 분립의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중요한 의미가 예산 편성권,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반면에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예산 결산을 승인하고 그러한 또 기능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에 따라서 사회 정의를 세워가고 국가 질서, 법 질서를 유지시켜갑니다. 상호간에 서로 간섭할 수도 없고 서로 견제를 통해서 체제의 균형과 건강성을 유지합니다. 아마 우리가 상권 분립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뭐 학교 시절에 좀 배웠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깊은 어들 교회에서도 이런 거 사실 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치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끼리 서로 다투거나 논쟁을 하고 왜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그런 부분 우리가 공동체 살아가면서 이 법이 가지는 어떤 테두리에 대해서 기본 이해만 되면 서로 불필요한 논란과 감정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안 생기기 때문에 서로 갈라쓰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적습니다. 운동권 아이들은 계속 걔들이 기본적인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시각조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시각조정 초점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안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기 때문에 운동권 애들은 분열이 잘 되질 않아요. 이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건 가지치고 어떤 건 정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과는 어떻든 막강하지만 우리 우파인 우리들이 각자의 주관적 바람을 채워줄 권한은 그래 크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세력들에 의해서 감옥에 가셔서 여러 가지로 뭐 기소됐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거기에서 다 대개 무죄 나왔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 삼성과 관련해서 뇌물죄가 조금 있었고 또 하나는 선거 때 여론조사 했다고 해서 선거 개입으로 해서 그게 유죄가 나왔어요.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막강해 보이지만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같은 거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 나오면 윤석열이 바로 날릴 겁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도 검사들한테 이거 수사해 저거 수사해 그 개별 수사에 간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또 보는 곳이 많고 요새 더군다나 언론 같은 데서 보기 때문에 잘못하면 윤석열도 끝나면 이거 말고도 감옥 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 비단 상권 분립에 대한 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과 어떤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를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교회에서 사실은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비정상적인 사회, 동성애가 판을 치고 페미니즘이 판을 치고 또 막가파 그러한 폭력 문화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한 사람을 천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다 같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 자유민주주의가 성경 말씀과 또 기독교적 세계관적 관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교회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세상 문명과 문화가 초음속적으로 발전되는데 그건 세속문화,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시키는 일반은 특정 세계사고 문화를 초음속적으로 가속화시키는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페미니즘이 생기고 동성애 생기는 걸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문화풍토, 옥토를 만들어내지 않는 교회 때문에 크리스찬들 때문에 사회가 병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세상 문명과 문화 역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 문명과 문화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발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크리스찬들은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초점이 맞춰지도록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해석하고 재창조해낼 그러한 사명을 수행해내는 것이 우리 21세기 크리스찬들의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21세기 크리스찬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공부합니다. 21세기까지 오는 하나님께서 물질 문명, 문화 문명을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할 그리고 어떤 길을 제시할 그런 거를 왜 못 만들어냈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성경 말씀이 요구하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에 이르는 노력과 이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거 말을 못합니다. 잘 못하지만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매일 우리가 세수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얼굴은 어떤 것인가 돌아보는 것, 또 그 다음날 죄를 짓지도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기독교 세계관으로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그러한 공부가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만들어진 수 높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야 주사파들은 고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나갑시다. 아멘.